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62편, 63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물론 두 편의 시 다 다윗의 시가 되고요. 또 우리가 복음성과 CCM으로 많이 불려졌던 그런 시가 바로 62편, 63편 두 편의 시입니다. 특히 여러분 62편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들은 다 무너진다라는 그런 철저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잠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신앙의 가장 정수, 가장 그 근본임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이런 두 단어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의지할 것을 기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좀 어렵고 또 상황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형편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들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요란해지기 시작합니다.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또 조금만 뭔가 닥쳐도 그것 때문에 막 입을 열어서 그렇게 죽겠다라고 소리하며 부정적인 말을 연거푸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았던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가볍지 않고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 이것저것 원하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이방인의 신들을 찾고 하는 그런 것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다라고 또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발버둥치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임을, 인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그가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잠깐 기도하기 전에 합시바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던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용사들은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았던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다윗은 확신하며 외칩니다. 그가 전쟁 중에 있든 그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구원을 그가 누린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사람이니까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다소 이렇게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잠잠해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 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직 반석은 하나님 되시며 구원은 하나님 되시며 요새는 하나님 되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너도 다윗처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해라. 흔들리지 말라. 평안을 뺏기지 말라. 하나님은 너의 요새고 반석이시고 또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시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 영혼의 닻이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 닻을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 자신 이 배가, 영혼의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고 막 그 파도가 칠 때마다 우리는 메스꺼워서 토해내고 하면서 야단하고 야단치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몰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요동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라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후렴입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반복해서 후렴을 넣어서 이 시를 읽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라는 것은 어느 때나 언제든지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도하는 것이죠. 막 힘들고 삶이 무겁고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압사할 정도로 짓누르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한 자리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때에 쏟아놓을 때에 말씀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가 구원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주님으로 부욕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우리가 예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합니다. 진짜 다윗은 그랬거든요. 말을 타고 전쟁 중에 달리면서도 성벽을 뛰어넘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런 기도하지 않는 일이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아무리 급해도 잠깐 멈추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를 이끌고 갈 겁니다. 응답이 없으면 행하지 말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주실 때 움직여야 됩니다.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급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사울왕과 같은 인본주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은 막 눈앞에 보이는 적들이 몰려오고 백성들은 군사들은 흩어진 걸 보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장 노릇을 하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이 사무엘에게 책망받을 때에 자기가 하는 핑계를 대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이 인본주의죠. 그러나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멈춰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급할 때든지 아니면은 느긋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9절을 보면은요, 그가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은 순간이고 여기서 입김이고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했듯이 정말로 금방입니다. 우리 인생이 금방이다. 특히 나이 드신 연로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정말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입김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다윗은 표현이 입김인데, 특히 이렇게 말하고 인생도 속임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속은 것처럼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막 그때 그 순간에는 이거 아니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던 일이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생은 속임수고 인생은 입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더 또 강조해서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입김도 가볍는데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저울에 달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함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너무너무나 점도 찍을 수 없는 찰나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영원한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작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입김처럼 또 속임수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을 깨닫고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갈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한두 번이라는 것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 번, 한두 번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윗은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능, 이 권능은 파워잖아요. 능력이잖아요. 동력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동력, 뭔가를 내가 이렇게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 우리 손의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파워,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철저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도움을 간구한 다윗이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7절 이하예요.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거고요. 모든 만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준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망각해요. 착각해요.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됐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시고 모든 권세도 권능도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다윗은 요청합니다. 여러분 63편에 가면은요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특히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여 반복해서 말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나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각자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요 다 개별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거대한 곳에 있어도 그 단체로 구원을 받는 게 없어요. 성경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내가 간절히 찾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KJV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찍이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찍이 찾습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일찍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부제가 있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의 그 황망한 곳에서 황폐한 곳에서 이제 그 지냈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지냈던 것을 훗날 추억하면서 이 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정말로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63편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팔복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간절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면서 불렀던 거 3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자심 경배하면서 찬양하며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지난날 황폐한 그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만나줬던 주님을 내 평생 찬양하며 기뻐하며 송축하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감사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로 지내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연약을 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나에게 제사하는 자로 그렇게 언약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마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5절을 보십시오. 골수와 기름낸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질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침상에서는 밤에 잘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깨어나자마자 새벽에 일찍 하나님을 향하여 아까 말했던 간절히가 일찍 이런 표현이 되죠. 일찍 하나님을 새벽을 깨워 찬양하며 경배하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다라는 것.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우리 만족이 없어요. 인간에게. 파스칼이 빵세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크게 없으면은 인간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보십시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게 이제 3인칭 형태로 왕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은 자랑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높여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데 거짓말하는 입은 막히리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마음에 감사가 없어서 찬양하는 척하지만 입이 막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도움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막힘이 없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히지 않습니다. 경배하고 주를 의지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우리가 62편과 63편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62편에서는 어떤 상태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63편에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평생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구원을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소망에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인하여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고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